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행복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냐?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개인 야곱을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총회로서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이것은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야곱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음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서로 다른 단어,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는 단어, 서로 다른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속하였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는 그런 말인데, 가령 종이 되어서 팔려갔는데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사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귀에 노예되어서 영 죽을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사내어 건져주신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그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든 시험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에 들어가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디그리스 강을 건너서 아수르로 끌려갔고, 유다 백성들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나라들까지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강물과 애굽의 곡식과 애굽의 짐승들, 애굽의 하늘과 땅, 애굽의 장자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속량물로 사용했습니다. 속량물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구스와 서바라는 세상 나라들을 저들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4절 하바리 절에도 보면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뇌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또 말합니다. 뇌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허물투성이었고 결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결점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너는 내 눈에 너무너무 보배롭다. 너는 내 눈에 너무너무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야말로 내가 보배롭게 볼 수밖에 없다. 너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또 바벨론에서 저 아수르에서 포로되어 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이 있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건 역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물시험과 불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가족의 핍박을 비롯해서 주일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라고 하는 상사의 명령, 또 여러 가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들 앞에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시험, 불환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시험과 불환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여 지켜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선 5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5절에 그리고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다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듣고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포로가 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자식들은 또 생각하기를 우리가 포로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인가?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5절에서 7절까지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한다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동서남북에서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고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 내가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에게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할 것이고 내가 남쪽에게는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할 것이다 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계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끌려갈 텐데 동서남북으로 다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어서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자,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6절 끝에 보면 이끌며 오게 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문자적인 단어, 히브리 글자의 문자적인 단어는 데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해방을 맞아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돌아오도록 만들 그때에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따라서 너희들을 따라서 너희 조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너희가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데려오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를 사용할 텐데 너희가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너희를 선교 요원으로 쓰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내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인데, 지금은 바벨론 사람이고, 지금은 아수르 사람이고, 지금은 애굽 사람이지만은 그 이방 나라에서 출생했고 살고 있고 거기 신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내 아들들이 아수르 백성들 가운데 있고 바벨론 백성들 가운데 있고 내 딸들이 저 애굽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9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가 나의 종이다, 나의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에 나오는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할 때 이때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왔어 해서 여기 나에게로 와서 나를 배우고 나를 체험하면 그들은 나를 전할 정인들이 될 것이다 그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 그것은 영천교회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영천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천교회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영천교회는 개혁주의 대한교회와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영천교회는 건전한 교단에 속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인 영천교회에 소속된 교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할 일이 많은 영천교회의 일꾼이라는 것. 할 일이 많은 영천교회의 장로가 되고 할 일이 많은 영천교회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 영천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키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교회에 속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단교회에 속하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다가 마귀 심부름이나 하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함께 가겠구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소속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소속이 분명한 영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일하는 영천인,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이런 행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이 행복을 가슴에서 빼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